오늘은 2021년 5월 19일입니다. 네, 5월달이 이제 중순을 넘어서 5월달 초반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쫙 있었죠. 그리고 이제 5월 중순은 이제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는 이제 새로운 또 6월 다음 달을 또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때를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말씀은 일의 삼관악이에요. 일의 삼관악. 와, 일의 삼관악.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것을 낙으로 삼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삶과 일은 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낙을 가지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일을 해야지 기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십니다.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줘도 인간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기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을 그 시대 성경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야, 할 때 하고 놀지 마. 지금이 너 잘 때야? 너 지금 게임할 때야? 지금 일할 때야? 공부할 때야? 하면서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실 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 말을 잔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떤 격려의 차원으로, 그리고 그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차원으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전능자는 일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는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일로부터 오는 낙이 있고요. 이 일의 이후로부터 오는 결과로부터 오는 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삼위도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천지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뿅뿅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뿅뿅뿅으로 이렇게 순리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이 구상하고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엄청난 인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신이라 할지라도. 그래야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어온 사람이 알지 쭉 온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직장도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온 사람들은 이 위에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땅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땅에서 가난과 어려움,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환란,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그런 어떤 생각의 차원을 높이는 단계, 영적 차원을 높이는 단계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겪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반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겠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픈 자의 심정을 알아줬고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었고, 그와 같이 겪었기 때문에 왕따에 당하는 사람의 심정, 억울한 것을 당한 심정을 알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현재는 고생돼도 일을 계속하면은 미래에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 있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일, 저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큰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가 원하는 일. 회사는 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 원하는 일을 하죠. 그죠? 그리고 편의점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편의점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 지구촌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지구촌의 어떤 일보다도 생명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크게 보시고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안 하면은 다음에 또 할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안 된다 했어요. 바로 그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관한 것이든 때가 있는데 그때 해야지 그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다음에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미루는 사람은 때를 놓치기 때문에 항상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다음에 하면은 지금 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했죠.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호흡하듯이 늘 하나님과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그 가슴 벅찬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시대마다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일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명자를 보냈어요. 구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일은 뭐였을까요?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겠죠. 그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지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아무리 때가 아닐 때는 나오려고 해도 오히려 더 핍박만 받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를 보내요. 그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 모세를 믿어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니 모세를 안 믿어주고 나는 지금 바빠, 나는 지금 빚 갚아야 돼, 나는 지금 장가 가야 돼, 나는 지금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지 이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는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일, 지금 못 나오면은 계속 내 후대 대대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말한 그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때를 지켜서 나오는 게 바로 가장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믿어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렇게 커요. 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을 때 이거는 모세를 보낸 것과 요셉을 보낸 것과 노아를 보낸 건 차원이 다르죠. 아예 시대를 책임지는 구원자를 보낸 건데요. 시대 사명자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가장 큰 일. 메시아를 믿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구 세상 130억 년에 걸쳐서 그리고 종교 역사 6,000년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장 큰 창조 목적,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휴거시키는 일, 이것을 하나님을 가장 큰 목적에 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모든 것들은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나한테 환란이 없고 나한테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마술처럼 먹을 게 생기고 마술처럼 나한테 막 어떤 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집을 얻을 수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빚을 갚을 수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때로는 사람들과 인생을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생기게 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인생 사는 낙이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걸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인생 속에서는 그리 큰 낙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돈이 많은 자도 낙이 없다 그래요. 돈이 적은 자도 낙이 없다 그러고, 가족이 다 화목한 자들도 낙이 없다 그래요. 가족이 없는 자들도 낙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그런 어떤 감사의 대화가 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낙이군요. 그렇게 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우리 인생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옥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게 됐었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집무실을 만들면서 아예 거기를 천국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저 세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딱 붙어서 살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목적을 이룬 것이 내 기억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삶과 낙이에요. 일의 삶과 낙. 이번 주 말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일의 삶과 낙. 일도 들어있고요. 삶도 들어있고요. 낙이 돼 있어요. 이 삼위일체예요. 삶이라는 것과 일이라는 것과 낙이라는 것이 같이 짬뽕돼 있어요. 어떤 거 하나가 빠져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모든 걸 어마어마한 걸 다 갖췄어요. 집도 갖추고 정원도 갖추고 하인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일이 빠졌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낙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의자, 좋은 침대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게 기쁜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은 지속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요? 사랑을 해야지 기쁜 거죠. 사랑해야지 기쁘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기쁜 것이지,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다고 기쁜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것에 낙을 두냐면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것을 두면서 거기에 낙을 삼고 살아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죠. 침대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푹신푹신한 침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편안할 수 있을까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아주 조금의 차이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기쁨을. 그게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구 같은 거 할 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침대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누워보면은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가격 차이가 팍 뜨게 돼요. 그와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더 편하게 살려고, 더 잘 되려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아무리 편한 걸 연구만 해도 계속 일만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페이스를 보시고 그래도 일주일의 하루는 쉬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만 한다고 봐보세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안 좋겠죠. 그죠? 맞습니다. 안 좋아요. 아무리 그런 일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도 일을 하신 다음에 쉬셨어요. 일주일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쉬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만들면서 더 쉬죠. 그것은 점점점 시대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쉬는 때를 더 많이 만들어도 이 땅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는 게 낙인 것입니다. 네. 아무리 복음이 최고라고 해도 내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가르치기만 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잖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일을 하면 기도의 효과를 보고요. 전도의 일을 하게 되면 전도의 효과를 하고 효과를 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뭐가 안 생겨요? 내가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일을 안 하면은 건물을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 월세살이에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르치는 일만 신경 쓰면 이 월세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위하여서 가르치면서도 계속 저축을 해나가고 구상을 하면서 아끼고 알뜰살뜰 하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점점 여기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딘가가 고장이 났을 때는 보수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어떤 것을 고쳐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쓸 때는 잘 되는,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의 일과 전도하는 일만 해요. 그러면 계속 맨날 춥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에는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고와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없다. 그것이 들어간 만큼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끔. 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생명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최우선시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 역사 속에서 인원이 점점 불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차라리 열심히 전하고 하면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쉬고 싶고 이때 좀 더 편안하게 있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사람의 습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미래를 계획해 보니까 내가 이 쉴 시간을 쪼개서 어떤 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한다고 한다면은 마치 조금씩 저축한 것이 나중에 큰 목돈이 되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상을 실현해낸 것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되어서 이것은 1000년 동안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쉬는 시간을 쪼개면서 하나라도 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표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다르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그 성지로 만들면서 거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하나 사연의 장소를 더 가꾸고 더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1000년 넘게 2000년 넘게 이것을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일을 할 때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재밌게 하는 사람. 아니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일을 할 때 재밌다고요? 재밌죠.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뭔가 작품을 막 만드는 사람은 뭐 얼굴에 뭐 미소를 띄우면서 확 집중을 해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려지는 거예요. 구상을 받기는 어려운데 구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도 새로운 구상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구상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하나하나 수정해가고 보완해가면서 작품이 만들어질 때 그런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든다 하면서 빠져서 일하는 자, 그 작품을 사랑하면서 빠져서 일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을 만들어요?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완성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내가 행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구상을 가지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 내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키는 요만하고 몸은 다쳤고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나아지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나아지면 되잖아요. 이런 구상을 가지고서 쭉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은 시작점은 틀립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인생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시작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자기라는 사람을 최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월 큐티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끝나고서 잡담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죠. 잡담의 시간을 한번 남겨 나왔습니다. 아니, 끝나고 그냥 슝 나가버리니까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슝 안 나가고 그냥 좀 잡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해드리고요. 뭐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편안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내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가서 좀 돌아다니실 거예요? 저는 사실 좀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자동차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누가 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맡겨놔야 되고, 오늘 수요 예배 전까지 할 일들이 한 3, 4개 정도 있어요. 그걸 해야지 이제 제가 마음 편하게 좀 쉴 수 있는데, 근데 따져보면은 그 일도 다 생명을 위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즐겁게 하려고요.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일이 많은 거는 복이죠. 음. 사실 저도, 어, 작업을, 작업이라, 뭘 얘기할까? 어, 물론 어디가에서 이제 어떤 공사를 같이 하고 나무를 같이 심고 돌을 나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산과 돌과 꽃과 나무가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들의 배치에 따라서 참 어마어마한 작품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제 여기 수석들이 쫙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수석이 단독으로만 있으면 이 사람 좀 닮았죠. 눈썹도 짙고 코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주워왔는데 아직 이게 틀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가 있으면 좀 작품인데 이렇게 있는 것도 작품인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더 작품이 되죠. 그죠? 그죠?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배치를 어떻게 하냐 이거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훨씬 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소 확대로서 만드는 거예요.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또 꽃을 심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쵸? 꽃을 심고 뭔가 좀 여기에 좀 이끼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겠죠. 아 무거워. 무거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삶에서는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를 잘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기도 이제 배치를 해야죠. 이제 위에 여기 있는 것도 다 조화예요. 조화. 생화가 아닙니다. 예, 밑에를 어떻게 할까 이제 좀 그 배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귀찮으면은 사실 못해요. 사람이 귀찮아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 있다가도 교회에서 만약 관심을 가지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배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교회는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아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동처럼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상을 받고서 이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게 그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겠을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일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하기 싫은 일 하면서 그냥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청소업체에 들어갔어요. 청소업체에 들어갔는데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만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이곳을 청소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고 와 깨끗하고 너무 좋네, 또 때로는 향수를 뿌려놓으면은 와 향긋하고 너무 좋네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만약에 내 인생에 나게 되면은 이게 덜 고통스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거를 자동화 시스템을 딱 해놓으면은 나는 고생해도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더 기뻐하겠지라고 하면서,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촌을 전체를 운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세포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일에 낙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한테는 기쁨과 즐거움의 파장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만스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형 만드는 일을 할 때도 되게 좀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인형이 막 하게 되면서 이거 빨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돈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거 인형을 받은 사람들이 와 원하는 구상을 줬는데 그대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예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지 하면은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 기쁨들이. 그런 기쁨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구상이 오는 것,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건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성장된 신부인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오늘 끝나고 잡담의 시간을 했어요. 어쨌든 2시 안에는 끝날 거예요. 1시 안에는. 저도 이제 할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은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금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리 있으면 공지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